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차별, 4절 말씀에 보면 차별, 9절 말씀에 보면 또 차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든지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1장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장 말씀 속에서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요? 차별하지 말아라.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지금 이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당시에 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으로 정말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극심한 가뭄으로 그때 천하의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 가뭄이 1년, 2년, 3년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가뭄이 3년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여러분 요새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한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조금만 비가 안 와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농사 짓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몇 달 동안의 가뭄이 아니다라고 하요 3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의 가뭄이다라고 하요 그러니까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어떠한 현상이냐면 부자들은 더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없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야. 몇 퍼센트가 안 돼. 한 3%가 안 되지. 그 3%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런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 교인들이 뿔뿔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우리는 2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들어왔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이 들어온 거야.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가 그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는 성도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꾸역꾸역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내셨던 거예요. 가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피해 나가게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교회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차별하게 되어졌던 그 모습을 보고 이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리더십이었던 이 야고보가 야, 교회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해서야 되겠느냐, 차별해서야 되겠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줄 세워서는 안 된다. 경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인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거기에 보면 여러분 최고의 법이 바로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 근데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법인데, 그런데 이 최고의 법을 한순간에 깨트리는 것이 바로 뭐냐?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 범법자가 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사람 다 존귀하죠? 존귀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트리는 것이 바로 뭐다? 차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이 뭡니까? 차별이지 뭐. 차별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 그걸 꼭 말로 얘기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 차별이 뭐예요? 차별이 우월감인 거지요. 우월감.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누구보다 낫다고? 자주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않냐? 네. 이거예요. 나는 너하고 좀 달라. 출생 자체가 달라라고 하는 거야. 출생 자체가 달라. 너는 저 그 지방에서 나왔잖아. 나는 그래 서울 근데 나는 그래도 서울물 먹었어. 막 그러면 이런 거지요. 나는 너하고 달라. 질적으로 달라. 어디 감히 섞이려고 그래? 이러한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2절 3절을 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2절 3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가락지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손에 뭐 반지를 끼고 뭐 이러한 것보다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옷에 금배지 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에 금배지 달은 거예요. 누가 금배지 답니까? 네? 보지 못했어요? 국회의원이잖아,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도 요새 뭐 어떻게 달대 또. 국회의원들 나 300 그래도 우리나라에 300등 안에 드는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여기다 딱 달잖아요. 아주 폼나게 그냥 여기 딱 큰 배치 달잖아. 할렐루야. 그거 아주 얼마나 참 좋은 건데. 달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그 뭐 별거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별거예요. 그거. 그 금배지를 달고 좋은, 여러분 금배지를 아무 옷에나 답니까? 어디다 달겠어요? 내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거기에다 금배지를 딱 달게 되겠죠. 빛나는 금배지를 달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금배지 딱 휘황찬란하게 딱 달고 그리고 좋은 차를 끌고 교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딱 끌고 오는데 로비에서 있던 우리 장로님과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차를 보고 확 달려가가지고 큰 절을 하고 교회 주차장 안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300등 안에 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고 큰 절을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느 한 성도가 티코 타고 들어옵니다. 티코 뭔지 알죠? 티코 타고 들어오는 거야. 티코 타고 들어오는데 근데 로비에서 있던 분들이 내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시켜. 야,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 밖에다 대고 들어오라 그래. 무슨 티코가 교회 안에 주차장까지 들어오라 그래. 저 밖에다 대고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 3절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없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티코 타고 오세요. 여기 얘기해야 되나?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스타렉스 타고 저기 백화점에 갔어요. 어느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땡땡 백화점, 저 부천에 있는 땡땡 백화점. 스타렉스 타고 그 조그만 사람이 스타렉스 타고 생각해 보세요. 스타렉스 타고 백화점에 갔는데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1층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야. 1층 지하 1층 주차장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 나를 1층으로 안내하지? 여기 좋은 자리인가? 갔더니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다 봤더니 다 탑차, 승합차들, 다 집 내리는 차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승합차 타고 갔으니까 이게 집 내리는 사람인 줄 알고 그 1층으로 이렇게 안내한 거지. 그래서 그 안내한 사람한테 왜 나를 이쪽으로 안내했냐? 그랬더니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저 5층으로 내려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스타렉스 안 타고 다녀. 차를 보고 이 사람은 짐 싣고 온 사람이구나. 그 백화점은 뭐 VVVIP인가 무슨 뭐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또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 근데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외적인 모습을 보고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게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부자가 나오죠. 근데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자를 무조건 대고 다 공격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부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부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가난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용서받아야 돼. 다 괜찮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순 엉터리로 살아서 다 탕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야고보서는 둘 다 징계하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진 사람, 그리고 내가 애쓰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 둘 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편협된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요,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법적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자가 불법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법적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닌 거예요. 위법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법적으로 끌고 간 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가 굉장히 심한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내가 언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정한 날이 되어졌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갚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이 됐는데 갚지 못하니까 사정했겠지. 내가 상황이 지금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못 구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번에 빌린 거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주인이 그래도 마음이 좋지, 부자가 또 돈을 빌려 주었어요. 그러면 언제 갚어? 예, 언제 갚겠습니다. 또 빌려왔어요. 또 정한 날이 되어졌는데 또 못 갚았어요. 또 빌려줬어요. 그런데 또 못 갚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불법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오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부자. 할렐루야. 부자게 생겼잖아요. 다 부자지 뭐. 제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구걸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좀 돈 좀 달라. 언제 갚겠다. 그래서 돈을 빌려왔어요. 내가 게으름을 피지 않았어요. 강원도 가갖고 그 빠침콩가 이거 한 것도 아니야. 도박한 것도 아니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가뭄의 상황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는 농사마다 잘 안 돼. 그래서 빌려온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 약속한 날이 되어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 그래서 가서 또 사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저번에 빌려왔는데 약속했는데 못 갚았다. 내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애썼는데 얻은 것 없다. 그래서 또 내가 돈을 빌려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겠어요? 아니면 몇 대 때리겠어요? 아니면 법정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애썼는데도 안 돼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 이 부자 당연히 법정에 세워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는 법정에 세웠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법정에 세우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교회에 100만 원 구제 헌금하는 것과 내 돈 빌려간 10만 원 탕감해 주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100만 원 헌금하는 거, 100만 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내 돈 빌려간 10만 원 탕감해 주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네?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똑같은 구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예가 아모스서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아모스라고 하는 데가 있나? 예, 구약의 아모스서를 잘 읽어보면 그 예가 잘 나와 있어요. 많은 돈은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내 돈 떼먹은 것은 구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내 돈 떼먹은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 안 그래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40년 전에 저 사람 내 돈 떼먹었어 그러시더라고. 4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모르지. 그런데 떼먹힌 사람은 알고 있어. 그거 지워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10만 원 그 탕감해 줄 수도 있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10만 원 탕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런데 왜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더 쉽느냐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나를 함부로 보지 말아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00만 원 헌금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있잖아. 그런데 탕감해 주는 것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10만 원 탕감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장이 없다면, 내가 사는데 그 10만 원이 없어서 내가 삶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탕감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법정에 세우지 말고. 7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비방받지 않도록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우리는 줄 세우고 평가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제가 좀 충격이라고 얘기할까요? 시험을 딱 봤는데 그때 굉장히 많았지. 뭐 10몇 번까지 있었나 뭐 무슨 반에도 우글우글했어요. 우글우글. 이거보다 더 많아서 훨씬.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남녀공학이었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을 딱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등서부터 100등까지 다 붙여져 있어요.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100등 누구. 거기에 끼지 못하면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아니, 이러한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건의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었어.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 그리고 1등이 잘못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당연히 걔는 뭐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해도 다 용서받아. 그런데 그 100등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잘못해, 이 자식은 공부도 못하는 놈이 얼마나 야단 맞고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잘못해도 되는 세상입니까? 옛날서부터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걔네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백만 원 떼어먹어도 벌벌벌벌 떠는데 얘네들은 몇십억, 몇천억 떼어먹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 공부 잘하는 놈들이라고 해야 돼. 걔네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좀 정직하게,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좀 다른 말을 하는데,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입니다. 저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 있는 한 동쪽 맨 끝에 있는 학교라고 얘기해서 한동대학, 한국에서 맨 동쪽에 있는 학교. 저도요, 우리 아이들 주영이하고 주혜 거기 그 학교 보내려고 한번 수련회 가기를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멀더라고. 그리고 학교가 거기 딸랑 거기만 있어. 바깥 아무것도 없어. 걔네들 거기 갔다 와서 안 간대. 거기 너무 후져가지고 괜히 수련회 거기 갔어. 내가 왜 이런 소리 하지? 근데 거기 그 학교 나온 아이들이 취업을 잘해요. 거기는 4년 동안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더 경건 생활하고 더 채플에 임하고 정말
굉장한 그러한 신앙적으로 걔네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데 어느 기업에 입사원서를 내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 회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면접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SK 스카이라고 얘기죠. 걔네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한동대학교 그 아이가 그 회장님이 그 친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한동대학교 이름들 잘 들어보지 못한 학교다. 근데 한동대학교에서 도대체 4년 동안 뭘 배웠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망설이지도 1초도 망설이지도 않고 했던 대답이, 나는 정직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직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미션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 정직한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 친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학교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줄 서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을 가르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이때 당시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만 원 탕감해 주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삶이 지금 맞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제발 너희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굳이 나에게 꼭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탕감해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만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차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차별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차별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지 않지.
교육의 차이도 있고 생활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다 그래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의 동질성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요. 같은 동질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거기까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수준 높은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의 마음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차이가 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국물 없어, 노숲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섰는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 삶 속에서부터 흘려 내보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이루어내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